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이 이어져 있죠.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때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째 인과 일곱 개의 나팔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1절 끝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쯤 고요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8장 1절의 이 말씀은 8장 2절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6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계속 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을 떼실 때에 자세히 보시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떼시는 그때에, 그 다음에 3절에서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5절에서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고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예,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삼아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요한 사도가 나눈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적을 때 1장 1절 적고 2절 적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장절은 그 후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각 내용에다가 일련 번호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한 문장에 한 절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마침표가 14절 가야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위치에서 또 내용적으로 적절한 위치에서 이제 끊었는데 8장 1절은 조금 잘못 끊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인을 떼실 때 굉장히 규칙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7장이 중간에 7장이 딱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장 1절까지 딱 이제 아구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7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7장은 워낙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7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했죠. 택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리고 환난의 연단을 통과해서 자기 자신을 씻은 자, 그래서 스톨레를 입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답했죠.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냥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땜으로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7번째 인까지 다 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인부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다 말이 등장했죠. 그죠? 첫 번째 인에서는 참 말세의 참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참교회는 참예수교회를 말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죠. 분쟁이 생기고, 세 번째 인에서 기근이 생기고, 네 번째 인에서 온역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을 알고 보면 이것은 연단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연단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7장을 배우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5번째 인 안에서 이 분쟁과 기근과 온역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연단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6번째 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쓰레기 청소라고 했지요. 그죠? 5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연단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6번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그 나머지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인입니다. 7번째 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왜 하늘이 고요할까요? 자, 우리가 6번째 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여러분, 종이축이 말린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옛날 책은 두루마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딱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이제 펴고 보려면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쪽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으로 후루루 하고 말려 들어가겠죠. 그죠? 옛날 카메라에 필름 있잖아요. 그죠? 필름을 쭉 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쭉 펼치셨는데 그것이 다시 쭉 말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다 말려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이 없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기 파란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려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고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또한 이것을 영적인 하늘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하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 4장으로 가서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늘에 가서 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하늘이 어떻습니까? 몇 절을 봐야 될까요? 5절을 보시면 그 하늘에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리겠죠. 영적인 하늘이니까. 요한 사도가 그 영적인 하늘에 가서 봤을 때 그 하늘은 좀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지요. 그리고 천둥이 치죠. 쿵쿵쿵 하죠. 그리고 막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요해졌을까요? 자,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익숙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이때가, 이 말씀은 어떤 때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섯 번째 인에서 하늘이 이제 다 말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이제 사라졌죠. 계시록 안에서 저 천국,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가거나 혹은 영원한 불못에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땅에서 사람들이 받은 그 진노는 이 땅에서 받은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해서 보좌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좌가 무슨 색깔이었죠?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렀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이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지개가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습니까? 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좌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 보좌의 색깔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흰옷으로 바뀌었어요. 흰옷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흰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흰 보좌는 희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식당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가게 되면 어지간하면 티가 안 나는 것이 다 티가 납니다. 예? 반찬이 조금만 튀어도요. 어떻게 다 티가 나죠? 검은색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7번째 인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 동안 반시 동안 잠깐 고요하죠.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끝나고 나면 흰 보좌가 임하고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해서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번째 인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 계시록 8장을 와서 보시면요. 예, 자, 6번째 인 때 아주 굉장한 그런 재난과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7번째 인 때는, 그러니까 6번째 인 때는 어떤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7번째 인은 어떤 시간이 걸립니까? 예, 반시라고 돼 있죠. 반시. 예,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반때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면 다행이고요. 반때하고 반시는 성경에서 다릅니다. 반때는 나중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반시입니다. 반시간, 한 시간의 절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시간이 여러 종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1000년이 등장하고 42달이 등장하고 또 1260일이 등장하고 그리고 5달이 등장하고 3일 반이 등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시록 안에서 시간의 어떤 그 길이로 보자면 가장 짧은 시간이 바로 여기 반시입니다. 반시. 그래서 아주 잠시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흰 보좌가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거나 혹은 영원한 불못에 가거나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8장까지 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책거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은 걸 보니까 뭐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나 봅니다. 큰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인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말세 하나님의 경륜의 목차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큰 얼개와도 같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를 괄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읽고 바로 6절을 읽어도 말이 되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지금 나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꼭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뭐가 들었고, 나팔이 뭔가 이것을 싸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나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가 왜 끼어들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팔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 안형제님이 영혼에 맞출 때쯤 되면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부르시죠. 그죠? 그게 계량 나팔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없고 그냥 입으로만 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나팔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요. 원래 그게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왜 부를까요? 우리 안영재님처럼 음악을 위해서 부를까요? 그것은 이후에 발전을 한 건데, 성경 안에서 나팔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의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을 때 씁니다.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거나 뭐 전체 스피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이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을 때, 이때 썼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잖아요. 앞으로 가 하면 그 어디는 들리고 어디는 안 들리고 그러면 쭉 늘어지겠죠. 그래서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그 성을 6바퀴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라고 하셨죠. 마지막 날에 7일에 이 성을 이제 7번 돕니다. 그리고 7번 다 돌고 나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나팔. 그때 나팔이 나오거든요. 나팔을 딱 부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이 무너진 겁니다. 돌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면서 백성이 그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서 이렇게 막 이제 싸웠죠. 그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럼 나팔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팔과 아주 관련이 깊은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성경에서 나팔일이라고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죠.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15일이라고요? 그건 광복절 아닙니까?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7월 1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잊어버리시기를 않기를 바라는데, 왜 7월 1일이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6일은 하루하루지만 제 7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달로서는 7번째 달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로 보면 7번째 해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매 7번째마다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는데, 이것은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때지 않습니까? 그때 뭘 불러요?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팔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나팔을 소리가 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나팔 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하죠. 이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성경 안에서 나팔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럴 때 나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8장을 가보시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계시록 안에서 나팔은 재앙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을 보시면요, 8장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이 나오죠.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보면 두 번째 나팔이 나오죠. 그 10절 보면 세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네 번째 나팔이 나오죠.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나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고 깨지고 상하고 죽고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보셨습니까? 근데 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깨집니다.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지금 나팔이 몇 개였어요? 원래 나팔이 7개죠? 7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나팔 3개가 남았죠? 그게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새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새 천사가 불 나팔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전부 다 재앙이죠.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 이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어떤 것입니까? 재앙입니다. 나팔은 재앙이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지금 7개의 인을 마치자마자 이제 나팔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 7개의 인, 그 도장, 인과 나팔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계획인데요. 인과 나팔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7개의 인이 끝나면 7개의 나팔이 등장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7개의 인이 말세의 모든 것이고 그 속에 7개의 나팔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2번째 견해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편파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7개의 나팔이 이 7개의 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팔에서는 몇 분의 1이 깨졌습니까? 3분의 1이 깨졌죠? 여러분 잘 보시면 해도 12절 보세요. 해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면 3분의 2는 아직 그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6번째 인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보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서 달이 3분의 1이 아니라 온 달이 이제 피같이 붉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완전히 상했는데 그 다음에 3분의 1이 또 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7개의 인이 있고 그 이후에 7개의 나팔이 나온다면 6번째 인에서 해가 이미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예요. 더 상할 해가 없어요. 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4번째 나팔 때에 해가 또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부분적인 재앙이다. 그래서 이것은 7개의 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만하고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팔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럼 이 나팔은 언제 이야기일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실까요?
자, 2절, 6절은 나팔을 천사가 받았고 이제 나팔을 불려고 이제 예비를 했다는 거죠. 그죠?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맡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자,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요,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왔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 사실은 향단이에요. 향이 피워지는 향단입니다.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향을 향로에다가 옮겨 담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3절 보면 보좌 앞.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 앞에 있는, 향단 위에 있는 그 향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이게 전달이 된 거죠, 향이. 그죠? 이 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향단에서 향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청사가 다시 이제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이 단은 지금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 금단에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요? 불을 담아요. 향은 원래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기가 이제 그 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그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죠? 그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이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을 담아가지고 그걸 어디에 쏟습니까? 성도에게 다시 쏟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 쏟습니까?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은 굉장히 많이 읽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이 제단은 향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성민이가 나를 예를 들어 저를 이제 괴롭힙니다. 하나님 제가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를 심판해 주세요. 성민이 말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어디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응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한테로 가야 됩니까? 땅으로 가야 합니까? 땅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이 나팔은 사실 5번째 인 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땅에 불을 쏟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땅에 쏟아지는 이 불이 바로 나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재앙인데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냐?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너희들 그러지 마 하는 경고이고, 또 빨리 돌이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노이지만 소극적인 진노입니다. 소극적인 진노가 있으면 어떤 진노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진노가 있어요. 이 적극적인 진노는 7 대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7이 들어간 게 몇 개가 나오죠? 7 인, 7 나팔, 7 대접 나옵니다. 나중에 7 천사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7 대접이 왜 나옵니까? 매를 맞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때리다 보면 잘못했어요. 한 대만 맞아도 막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안 때리잖아요. 근데 한 대 맞아놓고 엄마는 어렸을 때 안 그랬냐고 그러고 막 나만 그러냐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때리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나타나죠. 그죠? 대접은 적극적인 진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이라는 게 뭔지,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7 나팔은 5번째 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5번째 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몇 번째 나팔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번째 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람이 연약한 거하고요, 이렇게 신원하는 기도가 들 정도로 부패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리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때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보응하는 것이 3분의 1을 무너뜨리고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울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도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도 심지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나팔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9장에 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팔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7번째 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번째 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그 이후에
흰 보좌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게임 오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이 7번째 나팔은 5번째 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여준 겁니다.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서 쭉 펼쳐서 본 것이 7 나팔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믿음을 더욱더 성결하고 굳건히 지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